우리가 아침마다 이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좀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이것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권하는 것, 이제 프리칭이라고 해서 설교를 말하고요.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읽는 것이 뭔가, 거기서 읽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 퍼블릭 리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퍼블릭 리딩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도 다 듣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이 요즘에 상당히 관심을 받고요. 또 연구되고 또 많은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성경 읽는다는 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도 하지만 누군가 읽으면 그것을 같이 듣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교회에서 이 설교, 당연히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또 교육, 성경 공부하는 것은 사실 한국 교회에서 아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해졌어요. 그것은 그냥 성도들에게 맡겼죠. 각자 집에서 읽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많이 못 읽죠.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 장 읽었지만 어떤 교회는 새벽에 3장씩 5장씩 그렇게 읽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읽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이 드라마 바이블로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또 어플을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그렇게 이제 읽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말 그대로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그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의사라는 직업 신분이 그렇지만 상당히 지식인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꼼꼼하고 세밀하고 또 냉철한 그 지식으로, 풍부한 식견으로 기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전부 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근데 이 누가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마가는 처음에 실패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쓰게 하세요. 또 이 누가를 통해서,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또 이방인인 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또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각자 처한 곳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아니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서론인데요.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앞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를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바울이 그에게 이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마치 긴 편지를 쓴 거예요. 글을 쓰면서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행전도 보면 데오빌로가 또 나옵니다. 앞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누가라는 사람이 참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장도 얼마나 깁니까? 몇 절까지 있어요? 90절까지 있는 거, 80절까지 있죠? 상당히 긴데 이 긴 마지막 24장까지 있는 이 긴 글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제 누가 저한테 이렇게 종이 한 장, A4 용지 반 장 정도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좀 봐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A4 용지 반 장 정도 내가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묵상한 걸 쓰셨던데 보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글을 쓴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긴 글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이 누가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혹이나 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나의 수고 또 나의 또 이런 사랑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뭐 세례 요한의 출생도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 수태고지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나왔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사촌이죠. 그를 방문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집을 방문해서 또 이야기하는 내용, 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 찬가가 나오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2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었잖아요. 그죠? 7 귀신 들렸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고쳐줬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마리아는 오늘 보면 그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말 그대로 나사렛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낙후된 그러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고 계셨어요. 마리아도 무려 30여 년 동안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오늘 28절 볼까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 아직 결혼을 하기도 전인데
아이를 갖게 됩니다. 또 나사렛이라는 정말 별 볼 것 없는 그러한 동네에서 무려 30년 이상을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수고와 공로와 노력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은혜를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가 38절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 환우들, 또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